예수님의 제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사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요? 베드로. 예, 우리 아들하고. 너는 어제 컨닝고 했잖아, 아빠 설교 준비할 때. 대부분 베드로, 뭐 아니면은 사도 바울, 아니면 뭐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요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면은 배신자 가룟 유다. 그러면 이제 제 또 질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저의 질문은 늘 어렵지 않습니다. 늘 그 성경 본문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거했던 제자는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누군가를 처음으로 인도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다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명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거했던 증인이었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구도자였던, 첫 번째 구도자였던 사람이 제자 안드레예요.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 뭔가 근데 생소해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생소하고 성경에서도 안드레의 뭐 어떤 행적에 대해서 대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 아주 그냥 불같은 성격에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다 막바지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갔던 베드로, 아니면 막 사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거듭났던 사도 바울. 근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 또한 어떤 행적이 없지만 성경 기록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없어선 안 되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예요. 뭐 안드레라는 제자가 베드로처럼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막 일을 벌리고 막 예수님 골머리 썩히고 그렇지 않고 늘 신실하게 조용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분명 제자들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좀 더 깊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제자가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제자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임은 분명해요. 성경 기록에도 대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목하지 않는 이 제자. 하지만 이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거했던 증인이요.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잃어버린 오늘 인도한 첫 번째 구도자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제자의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제자.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아요. 제자는 따르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삶에서 준수하면서 그 자신의 삶의 그것을 행동의 원리로 삼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스승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그분에 관한 말씀에 반응했고 또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반응한 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렇게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읽으면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제자 안드레가 들었던 메시지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이 땅에 도래하실 메시아에 관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어린 양과 번제 헌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 돼, 드려져야 돼.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침례자 요한이 누군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저분이 성경 기록에 앞서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러고서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분께로 나아간 것이에요.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그가 전했던 그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그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제거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따랐고 그분에 관한 말씀에 반응했던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 안드레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반응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갈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계셔서 이를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안드레는 말씀을 계속 갈구함으로 그 진리이신 그분을 더욱더 확인하고자 했던 안드레였어요. 오늘 보면 38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란 말이라. 안드레를 포함한 이 두 명은 아직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여 어디 거하시나이까, 즉 선생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갈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와 같이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말씀을 갈구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say.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영어 단어는 say고 그 다음이 come이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 입장에서 come이에요. 야, 너네 구원받고 싶으면 내게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예포인 방주에서도 come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saying, 그런 말씀하신 책이고 그것을 갈구하는, 그 말씀을 갈구하는 누구든지 와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로 와서 그 말씀을 펼쳐서 보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였어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갈구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와서 보라. 그리고 안드레는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때가 10시쯤 됐다고 그랬죠. 이건 밤 오후 10시가 아니라 유대인 시각으로 10시는 오후 4시경이에요. 그럼 오후 4시경 벌써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성경 기록에 기록됐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갈구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서도 너희는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분들이 요즘 많죠. 자신이 무슨 예수님의 사도라 하며 그분의 능력을 펼친다 하며 막 성령의 불 받아라, 불침내, 이런 영상도 많아요. 뭐 이건 좀 그래도 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각종 이단들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얼마나 많아요.
좀 뭐 넷플릭스에서 뭐 무슨 나는 신이다 그랬고 걔 핫하다. 나는 신이다. 이쪽에서 나도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에서 막 이단들의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도 소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요,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이 막 무슨 예수님의 새로운 사도라며 막 무슨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불 뭐 이러고 막 그 영상 보니까 홀리 파이어 막 이러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덜덜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뭐 능력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무슨 하늘에 불이 내려온다고 성령의 불침례 받으라고 막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제가 어제. 막 무슨 은혜 가득해 보이는 영상이죠. 무슨 성령의 임재를 언급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불침례는 불 속에 떨어져 잠기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불침례예요. 함부로 갖다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불침례는 불 속에 떨어져서 불에 잠기는 것이에요. 침례라는 의미 자체가 잠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는 모두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드레와 같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씀에 갈구함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무슨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무슨 뜨거운 무언가를 경험함으로 그렇게 제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갈수록 각종 미혹으로 성경 외의 것으로 무슨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갈구함으로. 그리고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외치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나 그분과 머무르기 전에는 라비어 이랬던 안드레였는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분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자기 형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 기록에 침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성경,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증인, 그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의 메시아에 대해 증거한 것이에요. 자신이 만난 메시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 증인될 것을 명령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와 같이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안드레가 처음으로 인도한 그 형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게끔, 막 침례받게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안드레가 증거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이에요. 그 베드로 또한 낭중에 훗날 이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바울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는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그렇죠? 베드로도 증인이 됐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다마스쿠스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의 증인이 되었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이 쓴 그 요한서신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다 했다. 그 영원하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증언하며 너에게 보인다. 즉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성경 기록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날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드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포함하여 또 그분을 따랐던 초대교회 그 많은 제자들,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에서 그 많은 제자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됐어요.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 필리핀 이곳 세부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 시점에 우리 또한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요,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구도자였습니다. 증인이 구도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동일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틀려요.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성경 기록대로 전하는 것이고, 구도자는 누군가를 자신이 증거한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좀 증인이 되는 것은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다면 이 구도자는 어떤 행위,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그 행위에 포커스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42절 말씀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요. 그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구도자가 안드레였던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갈 그 예수님의 사도,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내게서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 내 주변의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늘 같이 섬기고 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틈이 나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계속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일에 이끌려서 오늘 교회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일찌감치부터 말씀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동생 오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섬겨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증인으로서 누군가 앞에 서요. 증거를 했는데도 반응은 전혀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막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별의별 반응이 와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저 또한 막 그렇잖아요. 이곳에 세부에 계신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지지난주에는 그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같이 전도지 들고 쇼핑몰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한국 사람 만나서 전도지 주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유일하게 거부 안 하고 잘 받고 가는 거는 젊은 자매들이 전도지 줬을 때 받아갖고 가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다 도망가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순종해 행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그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게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좀 안면물수 당하면서 이거 어때서요? 가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어려운 사람까지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구도자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스 사람이라 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러므로 사람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빌립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제자 빌립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빌립이 어떻게 하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 이방인이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딜 감히 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방인들을 만나. 이 부정한 사람은 어딜 감히 예수님께로 이끌어. 근데 빌립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구도자였던 안드레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 미개한 종족, 이 우상숭배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데 어떡하지? 안드레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식을 안드레에게 전하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총대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냐. 여기서 이 구절에서 뭐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시겠어요? 먼저는 빌립에서 안드레에게, 그렇죠? 순서가 빌립, 안드레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가서 고하고 그들을 만나게끔 인도하는 그 일의 주축이 안드레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서 이방인들 만나게 한 주축이 빌립이 아니라, 빌립이 이방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안드레에게 전하게 했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그 주축이 안드레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이방인, 상대하기 싫은 그 대상,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했던 구도자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하하호호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상종하기 싫고 때로는 내 눈에 너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변 측근들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 상대하기 싫고 상대하기 혐오스러운 대상일지라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우리 세부 침례교회가 이곳 세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먼 사람, 가장 내가 상대하기 싫은, 어찌 보면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구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동일하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연히 그 교회가 부흥이 돼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교회가 양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양적 부흥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래요. 과거에 양적 부흥, 엄청난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갑자기 뻥하고 막 넘쳐나고 이런 시대적으로 상황이 완전 틀린 것이 이제는 인구가 없어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그런 복음 집회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막 그랬죠. 지금은 그 사람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교회에서 허리 붙들고 계시고요. 더 이상 이와 같은 아이들을 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교실에 막 50명, 60명, 교실이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했던 학교들이 지금 다 폐교하고 있어요. 양적 부흥을 일으킬 사람조차도 없어요.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부흥이 없다라고도 말해요. 양적 부흥이 이제 힘드니까 부흥이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려는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예전에는 신학교, 저희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세대는 신학교 졸업 이꼬르 교회 개척이었어요. 지금은 신학교 졸업 이꼬르 대형교회 원서 넣는 것이에요. 아무도 개척하기를 꺼려해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필요, 인력의 필요, 장소의 필요,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세워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통 교회가 개척되면 장소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에요. 시설적으로 열악해요. 인력도 열악해요. 그리고 하지만 대형교회 어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로 보면 공부 많이 하시는, 목소리도 좋고 잘생긴 목사님이 온갖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그런 예배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작은 그런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꺼려해요. 대부분 이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 통해서 그냥 아주 무슨 잘 공연같이 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수확할 곳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수확하는 그 일을 감당한 일꾼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지금 갈수록 이제 수확할 그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려는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교회는 대형 교회들만 점점 살아남아가고 작은 개척교회들은 점점 말라가요. 진짜 가가호호 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도자가 점점 사라져가요. 제자들은 많아질 수 있겠죠. 정말 좋은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뿌리 내리고 제자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증인이 사라지고 구도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좀 다짐해야 돼요. 수확밭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일꾼 내가 되게 하소서. 무슨 목회자, 선교사만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그 수확할 곳에서 수확하는 그 일을 감당할 일꾼 내가 되게 하소서. 무슨 양적 부흥,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으리으리해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진짜 성경 기록대로의 부흥, 즉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부흥, 안드레와 같은 증인이 세워지고 안드레와 같은 구도자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여서 갈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고자 할 때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을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헌신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수년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갖고 누군가를 이끌고자 하는데 수년 동안 한두 명,
나는 신실하게 하는데 뭔가 열매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제자로, 증인으로, 구도자로 헌신하는데 5년 동안 2명?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니, 나는 이게 은사가 없는 거야. 많이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변명이죠.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 저는 10년 동안 1명밖에 인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수치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것들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킴버리라는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에 킴버리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주일학교 학생을 직접 방문해갖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결국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임하면서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구두방에서 만난 그 한 형제, 그 한 소년, 내가 잘 이끌어야지 하면서 그 한 형제를 겨우겨우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어찌 보면 수년간의 그 주일학교 교사의 열매예요. 근데 그 가난한 학생, 그 소년이 바로 후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D.L. 무디였던 것이었어요. 단 한 명.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킴버리 선생님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의 어느 주일학교 한 클래스 교사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성격도 소심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무디를 만났을 때 심경도 그렇게 힘든 사람 처음 봤다고. 그리고 무디를 봤을 때 이 D.L. 무디가 어디 그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막 뜨뜻미지근한 무디를 온전히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헌신했고, 무디가 그렇게 엄청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돼갖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던 D.L. 무디는 대단한 열매로, 한 명이지만 대단한 열매로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온전히 정규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D.L. 무디였고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단한 영향력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정규교육도 초등학교도 나오다 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D.L. 무디가 3개의 학교를 세웠고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 부흥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인물이 D.L. 무디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준 인물이 D.L. 무디예요. 1888년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을 향해 떠나기 바로 전날 51세의 무디가 게일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한 젊은이를 격려했어요. 자네가 조선으로 간다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들 가운데 하나는 그런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겠죠.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엄 리, 스왈슨, 찰스 번 하이젤, 윌리엄 헌트, 그 모든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D.L. 무디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정에 타올라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킴버리라는 선생님의 그 신실했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D.L. 무디라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D.L. 무디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었고, 그 D.L. 무디가 예수님의 제자, 증인, 구도자로 세워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스토리는 안드레의 스토리와도 비슷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안드레. 그 안드레의 성경 속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구도한 모습은 베드로와 그 이방인이 다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찌 했나요? 베드로와 같이 하루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은 그 기록 외에는 없어요. 안드레는 어찌 보면 이 주일학교 교사 킴벌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열매가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 봐라,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한 너의 삶으로 인해 이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혔노라고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될 때,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유명세, 대단한 열매들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안드레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전설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70년경에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 마케도니아의 이남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총독에게 잡혀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전설이고 역사의 기록이니까 성경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지만 X자로 십자가형을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이게 역사 기록 전설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무슨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다 추스리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예수님의 첫 번째 구도자. 어찌 보면 성경 기록에서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던 그 안드레, 사람들의 기억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도 기억되지 않는 그 안드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드레를 바라보셨을 때는 틀려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이뤄냈던 안드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떤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이끌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이후의 일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해 하시고, 훗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드린 헌신으로 인하여 맺힌 그 열매와 결과물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올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